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배워봤었죠? 우주인 교회하고 지역 교회, 또 교회의 지위. 교회의 지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교회에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도 천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배워봤었어요. 또 하나만 더 인상적으로 떠오르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 그분의 백성 되었다. 한 약물이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 또 앞에 부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다시 또 리뷰하게 되거든요. 내용이 또 겹쳐요. 그러니까 오늘 다들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2과 읽어가면서 배우도록 하죠. 오늘은 2과는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 그러니까 그냥 진리들이 아니라 굉장히 그레이트한 위대한 진리들이다. 수식어가 붙어있죠. 얼마나 위대한지 같이 읽어가면서 또 한번 하나님 우리 심중에 빛을 비춰주셔서 위대한 진리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이부터 할게요. 네.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과 각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이 여기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중요한 7가지 진리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뒤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 몸으로 존재한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의하면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 우주에는 믿는 자들로 구성된 오직 한 몸만이 존재합니다. 비록 사람이 이 교회를 볼 수는 없을지라도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 하나의 몸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다. 바울은 놀랍게도 신체의 비유를 통해 하늘에서 계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몸을 다스린다고 가르칩니다. 머리는 권위와 지도력과 지성의 중심이 됨을 나타냅니다. 머리와 몸은 동일한 생명, 동일한 관심, 동일한 기대를 공유합니다. 몸이 없는 머리가 온전하지 않듯이 아주 실제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빼놓고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그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외와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여기 앞에서 또 배웠던 내용들이죠. 먼저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진리들이 어디 나와 있는가? 어디 나와 있다고요? 보면은 사도행전 흔적들과 근거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하고 서신서들에 나와 있어요. 특히나 서신서들 중에서도 바울 서신서들에 대부분 이 교회의 진리의 빛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 근거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워봤었죠. 교회는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교회, 그죠? 보편적인 교회. 그 다음에 또 오늘 뒤에 배우게 될 지역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 배웠고, 근데 이 우주적이고 총체적인 교회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한 몸으로 존재한다. 한 몸으로.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온고 성격교회에 있는 신자들만 예수님의 몸에 머리신 그 교회의 지체들이 아니라 모든 나라, 인종, 교단, 지역교회 차이 없이 진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면 모든 신자들은 다 그분의 한몸된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오늘 2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머리의 의미는 그때 배웠죠. 권위. 우리 그분의 음성을 따라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지도력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지략, 모든 것들의 지혜를 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죠? 근데 이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우두머리, 이게 뭔가 찍어 누르는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차별성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 중에 하나가 되셔서, 그분이 여기 보면 머리와 몸은 동일한 생명, 동일한 관심, 동일한 기대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동등성, 같이 공유하는 지체,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았었죠. 그래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여기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없이는 완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하고 연합하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도 온전하신 분이 선택을 어떻게 하신 거냐면 교회 없이는 내가 온전해지지 않기로 그분이 결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가 있을 때 머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몸이 있어야지 한 존재가 되고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없으면 그게 장애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몸인 교회가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래는 육체가 없으셨잖아요. 왜 육체를 입으셨을까요? 그분이 여전히 육체를 지금 입고 계시죠? 그분 육신을 입고 계세요. 그분 인간이세요. 지금도. 예수님 지금도 인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믿으세요? 예수님 지금도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왜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죠? 그런 결정을 왜 하셨을까요? 교회하고 연합하려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려고. 그분이 영혼을 인간으로 사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분은 앞으로도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이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원 인간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땅에 내려오실 때만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영원을 인간으로 사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몸은 아니죠. 거룩하게 된 몸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인간이시죠. 그 몸을 가지시고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연합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셨다. 진짜 감사드리죠. 네. 그다음에 그다음 읽어주세요.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간 그는 몸의 한 지체로서 교회에 더해집니다.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것은 인종, 피부색, 기질, 문화, 사회적 신분, 언어, 교파 등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바울이 몸의 지체에 관하여 기록한 가장 대표적인 본문에서도 그는 몸이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에게는 주어진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체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몸의 건강은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협력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이므로 시기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으며 자랑하거나 다른 지체를 배척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한 몸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지체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며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하죠.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가 강조가 돼야 되는. 첫 번째는 모든이에요. 모든. 두 번째는 지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몸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조건도 개입이 될 수가 없어요. 뭐만?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것은 인종, 피부, 기질, 문화, 사회적 신분, 언어, 교파 등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교회가 건강하지 않게 되면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이 뭐냐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딱 모이는 교회들이 너무 극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 극민층이 이런 게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서구는 그게 문제거든요. 실은 우리는 이게 그래 와닿지 않지만 실제 서구 교회들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직면해 있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그 여기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항상 중산층 교회였어요. 교회가 좀 그래도 잘 사는 미국 사회에서.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딱 양복 입고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그 히피 알아? 히피? 그다음에 히피들이 들어오니까 항상 맨발로 들어오고 그 사람 맨발로 다녔으니까 카페트가 버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교회를 열어줬어. 그래서 카페트 바꾸면 된다.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수용했어. 히피들을 그 교회를.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에서 나온 노래들이 뭐냐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 교회가 되게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느새 그 교회의 그 근간으로부터 벗어나면 교회가 뭔가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를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연령도 다양하고 계층도 다양하고 성향도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희주일 노래 있죠.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고 다 각양 다른 색깔을 내는데 주님이란 지향점 하나로 우리 같이 뭉쳐 있는 거거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고 교회의 본질로부터 놓칠 때부터 이런 건강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다른 걸로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고 어떤 기준점으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 수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나가 다. 아멘?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모든 지체에게는 수행할 각자 직분이 있어요. 직분. 그죠? 하지만 모든 지체가 동일한 직분을 가질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직분을 갖고 다 일들이 있는데 다 같은 일을 갖는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근데 이게 은사랑도 뒤에 설명이 같이 되는 건데 모든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시기와 불만의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과 분리의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셨죠?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가 이랬으면 좋겠어. 어떤 지체가 자랑을 해. 자기 가진 직분을 해서 막 거만해. 자랑을 해. 그러면 그 지체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 형제님, 자매님, 왜 주님께서 저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로 직분으로 왜 자랑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을까? 네, 그잖아.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야. 그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한편으로는 그것을 시기하는 짓을 있잖아요. 시기에. 왜냐면 내가 없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까 왜 줬어, 그거를? 나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 지체가 그걸 잘 수행을 하면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 영적 복지가 자라고 더군다나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은사나 그 직분이 잘 활용되면 다 건강해지잖아. 다 유익을 누리잖아요. 근데 왜 시기를 하냐면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모든 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리고 파일을 놓고 나눠 먹는 싸움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신앙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신앙은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는 거죠. 왜? 그것은 나를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를 통해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시기나 자랑이 설 자리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섬기는 곳이잖아요.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죽어도
이거 내가 어떤 성도가 뭐 시기할 때도 있잖아. 그럼 허락 줘. 그리고 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섬길 일들이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는 자꾸 왜 시기를 하냐면 드러나는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거. 물론 그런 것들이 실은 사람은 다 보이는데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만 그래도 본질을 알면 신앙의 본질 우리들 영적인 지혜가 생기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심지어 드러나는 것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상급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보이지 않는 일에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 일들에 충성되면 누가 기억해 주시면 좋게요? 하나님만 그 일을 보시고 평가해 주시면 좋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그닥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또 하나 다양성이지만 뭐라고요? 그게 다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하도록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성령님은 지역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다시 올라가신 후에 그분의 대리자로서 성령님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인도하시며 기도에 영감을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힘을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맡기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 감독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성장과 활동을 위해 은사들을 주시며 있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다시 우리가 항상 공부를 잘하려면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항상 놓치면 안 돼. 우린 지금 뭘 배우고 있죠? 교회의 위대한 진리들에 대해 배우고 있고 그 위대한 진리 중에 첫 번째는 아까 한 몸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는 몸의 지체이다. 그 다음에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시다.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죠. 이렇게 큰 가닥을 놓치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위대한 특징들인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오늘 주일 설교하고도 관련돼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보혜사 뭐라고요? 보디가드, 가이드 이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세요. 지금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하는 조화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감사기도 여러분들이 누이 저녁 식사하셔야 돼요. 나도 금식이 하겠어? 아니, 아니죠. 금식하신다네요. 네, 모이고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고 어떤 사람들이 때론 폐해지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누구의 조합?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감사가 되죠? 네, 성령께서. 근데 그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날 어느 날은 진짜 성령의 강한 임재가 느껴지기도 하고 오늘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작용들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 찬양의 제목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이 의식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끼리 이걸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과 우리 교제하고 있고 그분께 연결돼서 우리들이 이 모든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자꾸 그게 없으면 사람의 뭔가 지금 행사로 만들어 가는 거야. 이 의식이 없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코람데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성령의 임재 의식을 갖는 것. 두 번째 뭐예요? 기도의 영감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감도 때로 못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분께서 우리 대신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령께서. 그래서 때로는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를 진짜 부릴 듯 할 마음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을 마음도 주시고 어떤 지체가 생각나게 하셔서 중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그 지체를 위해서 이게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진짜 모여 자주 보이잖아요.
그러면 모이면 뭘 할 거예요? 그냥 오늘 그냥 진짜 편하게 있다가 먹다 교제 이렇게 놀다 갈 거예요? 오늘 연약한 지체가 있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도 기도해야지. 짧게나마 기도, 형식적으로 식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모임들이 활성화돼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아야 문제들에 대해서 진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함께 해주는 게 들으시겠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 곳곳에서 일어나야죠.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진짜 기도 이거 배우고 났을 때 우리 진짜 기도하는 청년부 됐으면 좋겠어요. 남은 숙제는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러죠? 네,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멘? 네, 진짜예요. 이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번 하면서 주님 직감적으로 우리 진짜 기도하도록 부르셨구나. 네, 진짜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3, 4, 5 모여서 학생부위에서 청년부위에서 또 모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냐? 전도의 일을 함께 하시죠. 그죠? 특히나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게 하시잖아요. 빌립을 통해서 가서 전하라고. 누가 이 모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만났을 때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게 하셔서 전도를 누가 가능케 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이거 해 이렇게 말해줄 때도 있으시거든요. 여기는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긍정하시거나 13장 2절에 보면은 이때 성령께서 바울하고 바나바를 세우시는 장면이 사울하고 바나바 선교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때는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래에 보면 부정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뭐냐면 언제냐면 원래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하고 싶었어.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터키 지방을. 근데 길을 막으셨어.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마케도니아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막기도 하세요.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하라고도 하시고 막기도 하신다. 그분의 음성을 잘 따라하는 게 중요하다. 무언가를 바울이 틀린 거 하자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전도하고자 하는데 그걸 막으셨잖아. 다른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신앙이란 이유로 포장을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어때는 음성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속였던 사람이 구약에 보면 누구냐면 똑같이 사울이네. 사울이 속여. 그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어떤 일을 하죠? 사울이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잖아. 오기도 전에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신앙이라는 것으로 속이면 안 돼. 그게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음성 주실 때 뭐라고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진짜 그래요. 네, 자꾸 이 말 저 말 갖다 붙이는 것은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붙이는 건 더 거역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더 중요한 건 순종이다. 아멘? 네, 진짜 중요해요.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저도 요즘 말씀 묵상도 하고 다시 책들을 다시 보거든요. 심오한 책들 내가 옛날에 인상 깊은 책들 보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데 이 지점들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율법은 뭐냐면 율법주의는 우리 갈라디아에서 배웠잖아요. 내가 뭘 하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당성을 갖는 거야. 순종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가신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은 뭐냐면 감독자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감독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시죠. 감독하고 장로는 같은 거거든요. 누가 세우셨어요? 사람이? 융현님이
그건 진짜 아니에요. 누가 세우시는 거냐면 물론 사람이 앞선 리더들이 세우긴 하거든요. 이렇게 처음까지 세우는데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자 누가 세우셨다고요? 양물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신 일들 마지막은 뭐예요? 교회 성장을 위해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내가 잘 쓰는 예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또 보면은 누가 더 훌륭하실 것 같아요? 성경 지식에? 이거 훨씬 훌륭하실 것 같지. 은사야, 은사. 근데 하나님만 지식에서 보면 엄마랑 별 차이가 없어. 실제 엄마랑 대화를 해보면 저희 어머니 정영자매 얘기를 해보면 생각보다 엄마가 어떻게 힘을 지정돼 나를 신학책을 보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해가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시기 때문에 따로 스승을 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뭐 교회 안에서 배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딱 성령께서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고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 될 거잖아.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놀라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차별이 없어, 그 지식도. 근데 단 하나 뭐냐면 은사의 차이가 있어서 윤강희님은 섬기기 위해서 다 교사로서 잘 표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먼저 그 심기를 잡아주시고 그걸 제시해 주시고 그런 은사가 있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신앙 안에서 갖는 지식은 놀랍게도 이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자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멸망 가운데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내시고 그들이 실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교회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다. 교회의 양적, 질적 성장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열거되었듯이 이 은사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교회의 기초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기초가 놓인 후에 사도와 신약의 선지자의 필요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본래 의미로서의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고 지역교회의 교제 안으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며 그들을 격려하고 악한 자로부터 양들을 지킵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밝혀주며 균형 있는 방식으로 성경의 교리를 제시해주는 자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이 사용됨으로써 교회는 성장하고 성도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은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선물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죠? 지금 제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말이 항상 오해가 많기 때문에 이 말 항상 하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 거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 필통에 여러 가지 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펜 진짜 많거든요. 그 중에 이 펜을 딱 들어 쓰잖아요.
그죠? 이 펜이 이제 저에게 선택을 받아서 제게 지금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가게 가면 수많은 휴대폰들 있죠? 그 휴대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딱 고르잖아요. 그 폰이 내게 되는 거죠. 여러 폰들이 있었지만 이게 소유되잖아요. 내 거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뭐 무흠한 거,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그분 거다라고 하는 그분 거. 그러니까 그분 거기 때문에 요청되는 게 뭐냐면 도덕성도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그분 거니까 그분 거에 걸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뜻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그래서 그 부분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회의 양육을 위해 은사들을 교회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를 위해서? 교회의 양육을 위해서 은사들이 주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이런 은사들은 다양하지만 여기 나온 대표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은사이기도 하지만 또 직분하고도 관련돼요. 직분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와 선지자, 여기 선지자는 저번에 얘기했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신약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언하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신약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구약 예수님이 올 거야라고 했던 뭐 에스겔이나 뭐 그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얘기하는데 이 사도들은 누구예요? 배웠죠,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광의적 의미의 사도, 협의적 의미의 사도가 있었는데 협의적 사도에 12사도가 있었죠. 그 이후에 누가 더해졌어요?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 배웠었잖아요. 그렇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지금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이미 교회가 태동할 때 그 교회를 주님께서 마치 처음에 태동할 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신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비상시 직원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교회의 그 직분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상시. 아닐 비자에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예. 비상시 직원에 뭐가 있어요? 아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비상시 직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상시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상시 직원은 뭐가 있어요? 그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첫 번째 아까 장로, 목자들이 있고 목양의 은사 주어지죠. 그 다음에 또 교사.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직분으로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집사.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대개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장로와 집사는 상시 직원인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장로와 선지자들은 비상시 직원이었던 거지. 아시겠죠? 이 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 비상시 직원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과 이 직분자들 주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한 개 주어진 사람이 있고 두 개 주어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개가 주어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 이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누구 받죠?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잖아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건가? 예수님이 성령 세례 받으시잖아요. 성령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아래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세례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그 머리 기름을 부었거든요. 감람유를 부었어요. 근데 왜 부었냐면 이 기름이 특별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걸 한 거예요.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래서 그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붓다라고 하는 성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어노인팅 찬양할 때 어노인팅이 기름 부음 받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령이 오셨어. 그러면 우리는 뭘 수행할 수 있어? 예수님이 뭘 수행할 수 있을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그렇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께서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분 존재 자체도 그랬지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이 다 하나님에 대한 증언들이었고 선지자적 활동을 하셨죠. 그죠? 두 번째 뭐 하셨어요? 제사장.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피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잖아요. 그분이 또 제물도 되시고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히브리서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시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신다. 그잖아요. 피로 세 번 마지막에 뭐예요? 왕 통치하시잖아요. 그분의 백성들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도 선지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예전에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가려면 바로 못 나갔잖아요. 누구 통해서 갔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제사장들도 못 갔잖아. 지성소까지.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번에 누가 찬양 골랐더라? 십자가의 보혈 네. 온전하신 사랑 그게 그 찬양이에요. 지성소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지금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존전까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입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언제든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누구를 거칠 필요가 있어. 장로님들 거쳐서 가야 돼? 그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성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니야. 취약한 교회들이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뭐 기도받으려고 그건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나가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다 나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은 이때를 꿈꾸신 거거든. 성령을 주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우리 때 다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일들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게 일상이 돼서 우리가 그 존귀한 걸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만인 제사장주의만 알아. 근데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한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왜냐면 그 캐톨릭에서는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그릇된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반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만인 제사장주의를 얘기했다고. 누구나가 다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거로 제사장이다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만인 선지자주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교제해 줄 수 있는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도 오늘도 내가 하는 말을 진짜 하나님 성령이 사로잡혀 살면 그 지체는 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우리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되고 그분께 오늘도 붙들려야 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만인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만인 선지자주의도 있는 거다. 그다음 우리도 나중에 와서 통치할 겁니다. 이 세상을 다. 그다음에 교회의 완성과 장래. 교회 완성과 장래.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마다 하나의 산돌이 건물에 더해집니다. 이 건축물은 망치 소리 없이 조용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건축은 끝이 날 것입니다. 마지막 돌이 더해질 것이고 어느 한날에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는 마치 신령한 자석에 이끌려가듯 구주를 만나기 위해 들려 올라갈 것이며 구주와 함께 많은 처소가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얻으신 영광들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증언하고 예배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한편 교회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표본이자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교회에 극히 중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교회의 주요 목적인 교회의 확장과 유익을 위해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지금 어떤 시대냐면 계속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람을 더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도 그분의 백성들 지금도 부르고 계시거든요. 언제 다 부를지는 모르겠어. 근데 다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신부가 준비되는 때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죠. 예수님 한 번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죠? 지금 가셨잖아요. 왜 오신다고 해요? 신부된 교회를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면 마지막 사람이 더해졌을 때,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신부된 교회를 맞으러 오시는 게 언제냐면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맞으러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맞으러. 이게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이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종말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도 돼.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이렇게 멋진 완성과 장래를 향해서 가는가?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되게 진짜 멋진 말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 근데 앞으로 오는 세상이 있거든요. 앞으로 오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 시간적으로 우리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다고. 세상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앞으로 미래가 이미 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와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오는 세상이 있어. 근데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잖아요. 말세. 지금이 말세예요. 말세. 사도행전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내용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게 주님 딱 오실 때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우린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는 거라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을 살고 있거든. 그걸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을 달리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 다음 세상도 있겠지. 근데 여기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여러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것을 오는 세상들마다 기념비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대상이 된 거라니까.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리 교회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두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 여기 봐. 하나님 엄청 은혜로우시구나. 그분 진짜 자비로우시네. 그분의 자비는 측량할 수 없네. 이거를 오는 세상들마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효력과 이 교회의 이 지속성은 어디까지는 영원이란 영원. 그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상,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부황부황하죠? 너무 부황부황해가지고 이게 안타까워서. 근데 실체인 거예요, 실체. 교회가 이 정도로 지극히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지역교회입니다. 빨리 지역교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역교회란 우리는 앞장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으로 불리는 우주적 교회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신약 성경은 총체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 구성된 지역교회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고린도, 로마 등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지역적 명칭입니다. 주목할 점은 지역교회들 간에 교제가 있었지만 각 교회는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단위체였으며 다른 지역교회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역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 순복하였습니다. 네,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우리 옹골 성전교회를 이 단일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직접 말하면 갈라디아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그 에클레시아들, 이렇게 각각 보이는 이런 작은 교회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아마 이런 가정집들에서 모였을 거예요. 큰 이런 홀들이 있는, 아니면 어떤 장소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그 양식에 있는 집들에서 모였을 건데, 그 갈라디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에클레시아, 어셈블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있는 옹골 성촌교회는 아까 그 에클레시아들 중에 하나죠. 작은 지역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지역교회는 뭐냐면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단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잘 보세요. 대부분 교회들이 중앙집권적인 걸 하고 싶어 해. 근데 그 이유도 알겠어. 이게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책들 원래 안 주어졌던 거 알아요? 중세시대에 했던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때는 라틴어로 된 성경들만, 사제들만 봤어.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통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귀하잖아. 근데 이거를 지식도 없는 일반 평신도들이 그걸 해석했다고 생각을 해봐봐.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겠어. 그걸 통제하려고 한 거야. 신앙적인 이유로 했지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어요? 무지로 갔지. 중세 암흑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당시에 또 하나님이 놀랍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비텐베르크가 금소발자를 발명해가지고 성경을 찍어냈잖아요. 그것도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다 번역을 했다고.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언어로.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 캐톨릭하고 종교개혁자들하고 차이가 뭐였는 줄 알아요? 왜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종교개혁자는. 종교개혁자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을까? 성경 함부로였기 때문에 이걸 막 번역해줬을까? 뭘 믿었을까요? 성령이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물론 이단적인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각 사람에게 각 교회의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시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우리가 왜 지역교회가 보면은 막 때로는 취약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가 뭐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왜 이 일들을 감행하냐면 누가 머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교회가 취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면 되게 좋잖아요. 중앙집권적으로 해가지고 딱딱딱딱. 그래서 일부 뭐 노예나 청년들 이런 기능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뭘 믿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의 정의. 지역교회의 정의. 오랫동안 신약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몇 가지의 필요 조건이나 특징을 열거하고 만일 그리스도인의 한 무리가 이러한 작용에 일치하면 그 모임을 참된 지역교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헨리 바로우는 교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습니다. 참되게 심어지고 올바르게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불신자들과 분리되어 진정으로 경배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들은 한 피로 말미암은 형제지간이며 성도들의 교제로 연합되어 있는 한 공동체이다. 각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고 명하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 가운데 실행하며 지키는 자들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특정 교파나 특정 그룹에 속해 있는 교회만을 지역교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제한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어떤 특정한 교파나 집단만을 지역교회라고 인정하게 될 때 매우 실제적인 의문점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가령 신약 성경에서 지역교회에 대한 몇 가지 필요 조건들이 열거되어 있는가? 또한 교회의 특징들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서 성도라면 누구라도 어딘가 참된 신약교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교회인지 쉽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우선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역교회 정의가 나와요. 지역교회. 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지역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난 예수님 믿는다고 이 교회 할 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근데 저는 형제님은 굉장히 지금 아주 고난이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전에 더 베이직한 걸 얘기를 해줄 건데 어떤 게 지역교회냐, 어떤 게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특히 종교개혁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선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선포가 있을 때 그게 교회다. 두 번째 뭐냐면 성례전 뭐라고요? 우리 하는 주의 만찬과 침례식, 세례, 침례식 이 두 가지가 행해지는가. 세 번째 성령의 교회의 표징들이 있는데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권징 뭐라고요? 권징 7이 교회 안에서의 권징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평균의 교회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걸로도 다 성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갖췄다고 해서 그 교회가 생명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의 정인가를 선생님이 굉장히 이런데 얽매이지 말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굉장히 멋진 접근이에요. 형님 하신 접근이. 그다음에 신약적 접근 한번 읽어주세요. 신약적 접근. 앞의 질문들의 대답으로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단지 어떤 유형에 맞추거나 특정한 집회의 틀을 갖추는 데 있다면 그곳은 영적인 활동이 없는 매우 기계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나태와 자기만족이라는 결과만을 낳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틀은 아무리 바로잡혀 있을지라도 성도들의 상태는 그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약적 접근은 다음과 같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모일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교회 중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아주 미약하게 보여주는 교회도 있고 보다 성실하게 나타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을 완벽하게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율법적 방법으로 교회를 정의하기보다는 은혜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믿는 당신은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 세상 사람 앞에서 이 사실을 가능한 한 정확히 나타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모이십시오라고 권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에게 있어 능력의 근원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잘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는 열심히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들은 과도하게 교회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자기들 교단의 특징에 맞춰서 그런 조건들을 넣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교회를 정의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고 실제로는 형식만 갖추게 되는 거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세 가지 특징은 실은 교회들마다 다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포, 성례전, 권징 이 세 가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취약할 수도 있지만 다 있다고 하면 뭐예요? 그것은 다 교회인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냐, 어떤 조금 미약해 보이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성실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의 소중한 교회들이다. 이런 이해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벗어나 있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아야 상실되어 있으면 뭔가 결핍이 되어 있고 왜곡이 되어 있으면 이단이다. 하지만 이게 미흡하지만 그 교회가 취약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하느님 앞에서 순전하다고 하면 우리는 그 교회를 존중해야 되고 연약한 교회고 연약하지만 소중한 교회로 그 교회를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미묘하지만 그러잖아요. 요즘은 다 뭐 이단이나 기독교랑 똑같네 교회나 뭐 틀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아시겠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취약하지만 이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 취약하지만 연약한 교회다. 존중하는 교회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요소들이 왜곡이 돼 있거나 이것들이 결핍이 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이단적인 교회다. 아시겠죠? 이 차이들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될 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려고 하는 열심히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 의무감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주님을 드러내는 곳인데 진짜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에 일조하고 나도 여기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솟구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알게 되면. 네, 그다음 요약. 다시 말해서 지역교회는 우주적교회의 축소판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이에 손상을 주는 처신이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리다우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교회는 그 본질과 연합의 속성을 세상 앞에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교회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모든 성도는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도 상호가 연합되어 있는 교회의 지체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이 교회의 소망이며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교회의 이름임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연합을 이루는지 나타내야 한다. 지역교회가 우주적 교회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간증으로서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리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다음 7가지의 기초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를 바로 못 섬기죠. 하나님은 반드시 지역 교회를 통해서만 우주적인 교회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지역 교회가 아니라 더 소중하고 더 순수한 우주적인 교회가 더 중요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건 진짜 잘못 배운 거고요. 뭐냐면 오늘도 이 지역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게 우주적인 교회를 섬기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 교회는 총체적인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의 뭐라고요? 축소판이다. 때로는 여기 이게 우주적인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 교회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 또 때로는 여기 안에 갈등, 때로는 여기 안에 순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거예요. 지역교회는 진짜 소중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춰야 되는가? 첫 번째 본질, 뭐라고요? 본질. 두 번째는 단일성. 본질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뒤에 읽어보세요. 거룩. 아까 앞에 배웠잖아요. 거룩. 본질이 뭐냐면 거룩인데 주님의 진리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래는 뭐냐면 단일성은 뭐냐면 사랑, 연합이에요. 연합. 두 가지가 다 포기될 수가 있을까요? 없다. 이 부분은 뒤에 이제 참된 연합이 있는 부분에서 다루게 될 건데 이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 없는 연합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룩성만 추구하다가 이게 사랑도 잃고 연합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두 가지가 다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본질과 단일성. 뒷부분에 더 설명될 겁니다. 네,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몸된 진리,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되는가? 이거 안 읽을게요. 제가 쭉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이름을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교회 왜 모입니까? 누구 때문에 모여요? 예수님 때문에 모이죠. 그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울, 아볼로, 게바, 또 누가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바울이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까 왜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객이 전도됐지. 사람을 쫓아갔죠. 그들 섬기라고 준 사람들은 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주님이 섬기라고 주신 사람을 쫓아갔다니까? 사람을 쫓아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여기 왜 모이냐? 누구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를 전도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인도한 사람들이 있는 건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왜 와 있어요?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보면 그게 사사로워지는 거예요. 여기 왜 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 편이 될 거예요? 예수님 편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교회 편이 되어야 되고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연약해서
사람 쫓아가게 되어 있고 사람 두둔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 공적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기 왜 와 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와 있다. 우리를 여기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근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여 있는 거다. 그다음에 교파의 문제 가봅시다. 교파의 문제는 때로는 여러분 이것도 균형이 필요해요. 오늘도 티모시 켈러나 아니면 훌륭하신 분들의 책들을 보잖아요. 감사가 되죠. 때로는 많은 어떤 교회, 우리 한국에는 어떤 큰 교회들이 온누리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세련된 거, 유익된 걸 많이 줬어요. 굉장히 그 교회들 자체가 부흥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다 무시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존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게 다 옳지는 않아요. 다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지만, 그들이 야, 이거 봐라, 우리가 부흥을 했어.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옳은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옳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활용하셔서 그들이 부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흥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쫓아갈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실행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참된 연합만 읽고, 참된 연합.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에 대하여 말하기로 결심한 신자들은 이러한 분열을 피하는 동시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발견할 것입니다. 모세오경 강해의 저자인 맥킨토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은혜와 온유와 관용의 심령이 강력한 분리의 심령과 연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진리를 엄중하게 그리고 타협 없이 지키는 일은 종종 교제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에 힘입어 포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겸비해야 한다. 만일 은혜 없이 진리만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편파적이고 메마른 주장이 될 뿐이다. 반면 진리를 희생하고 은혜만을 강조하면 그것은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여 얻어낸 무가치한 자유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크리피스 토마스도 그의 저서 힌트 성공 목회에서 동일한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원리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반석 위에 고정시켜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긍휼을 품으라. 인디언의 사도라고 불린 경건하고 고결했던 미네소타의 대주교 휘플이 런던의 기념 강연에서 나는 30년간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라고 말한 것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일은 오늘날 여러 형태로 만연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합회, 위원회, 연맹 등은 성경의 위대한 진리들을 버리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주님의 무죄하신 인성, 대속의 죽음, 몸으로 부활하신, 승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주의 재림 등을 부인하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연합의 기초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함께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소망이 될 때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수가 밀려나간 후에는 광대한 모래밭에 서로 분리된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작은 무릉덩이들이 보이지만 거대한 조수가 밀려들어와 그 모두를 덮어 감쌀 때 그들은 하나가 되고 연합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더 깊이 그리고 더 온전히 흘러넘쳐서 그 사랑의 대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의 불편한 단절과
분열이 봉합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한편 대부분의 기독교회가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이때에 지역교회들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영성과 성경의 교리를 용기 있게 실천하고 모든 지역교회 성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연합은 아까 거룩과 진리와 사랑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었는데, 진리는 너무 중요해서 고체화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진리를 녹이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온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취약해서 한 가지를 치우치기가 쉬워. 진리 해가지고 다 정지하고 나중에 가보면 다 난도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사랑하면서 다 끌어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진짜 중구난방이 되는 게 보게 되거든요. 둘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써놨냐면, 이것은 뭐라고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라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거룩성을 유지해가면서도 서로 사랑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이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은 진리에 있어서 타협을 하면 안 돼. 되겠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냐면 사랑해야 돼요. 연합, 아까도 두 가지를 다 보여야 될, 본질과 연합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 세상 앞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뭘 기억하냐면, 오늘도 모였을 때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모일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여러분 왜 동역자라고 하잖아요. 동역자들 왜 동역자예요? 주님 나라와 주님의 복음 위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일에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동역자잖아요. 그걸로 모여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뭐예요? 그냥 사사롭고 사람 모아서 새 규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길로 갈 거예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잘 여러분들이 모이는 동기에 대해서, 내가 가서 교제하는 사람들, 내가 가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왜 모여 있는가에 대한 동기를 정확히 파악해야지. 그냥 나랑 가까우니까 이제 여기 뭐하게, 교회 안에서 나랑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새 규합해가지고 여기서 너 잘했으니까 너 나중에 또 집사하자, 또 장로하자, 이름 쓰겠냐고. 교회에서 누가 한다고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도 나랑 성이 안 맞아,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주님 사랑해, 그럼 인정해야지. 나랑 아무리 친해, 진짜 친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반듯하지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말로 해리고 사람들 속여. 근데도 괜찮다고 해줘야 돼? 심지어 우리 친인척들 있잖아요. 우리 주은 형제도 있고. 아니면 아닌 거고 진짜 잘 되면 좋겠지. 그걸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혈연이라는 거 무시하면 안 되죠. 인격적인 아닌 거잖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어떤 자리에 막 더 세우고 그러면 되겠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잘 됐으면 좋겠지, 내 바람에서는. 혈연이니까 그것까지 없다고 하면 그게 더 인격적인 거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가 그러라고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세상적인 이유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윤호님도 엄청 혼나. 뭐라고 혼나는 줄 알아요? 혼난다기보다 주의를 받아. 절대 친척들 끌어들이지 마라, 패거리 만들지 마라, 이 말 엄청 많이 들어요. 병인 형제랑
절대 끌어들이지 마라. 내 병인 형제랑 중고등부나 뭐 사용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뭐 사서롭게 한 적 있어요? 내가 메리트 준 적 있어? 임금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섬기고 거기서 세워져야 되는 거다. 이해되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여기는 다른 걸로 섬기는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역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그 사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일이고 영혼들 섬긴 일이면 그 일에 같이 하는 그 사람이 소중한 거야. 그 일에 지금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고 전우가 되잖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그래서 나랑 만만 사람들이 있다고 끼리끼리만 모이고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주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상은 세워질 수가 없어. 절대 세워질 수도 없어. 처음에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데 교회를 지키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말을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이 다 어간의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이 사람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어그러지게 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 그런 일들을 정리하시고 그분께서 주관하시고 그분께서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기도할 뿐이고 우리가 손을 대거나 우리가 그 일들을 치료한 적이 없어요. 양심적으로. 제가 옆에서 그 리더십 안에 집사로 봐왔잖아요. 사람이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뒤에서 사람이 했다고 말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교회를 하나도 모르는 일이고 교회를 기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너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두렵게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이 진리를 보존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줄타듯이 가는 거예요. 줄타듯이. 왜냐면 이 일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진리를 유지하면서도 저보다도 어려워요. 그 일이. 진리를 하잖아요.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도 은혜 안에 서고 나도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한없이 품고 또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절대 그분 앞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속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못하는 망정 그렇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하게 되면 박수 쳐주고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밑거름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교회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이나 뭐 얼마나 유도 다 똑같지 뭐 빨개 빼면 다 똑같지 뭐 이런 말 해가면 사람들 해리고 저 달려나가는 사람들 이게 다 지나고 나도 한때 다 그랬어. 유별을 이렇게 하지 마. 그냥 다들 좋은 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때야 될까요? 두 가지 항상 우리는 진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본성이 안 맞지만 쟤들을 진짜 사랑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사람들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작하거나 그런 것들을 타협하면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하는 서로 연합하는 진짜 여러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거룩성도 유지되어서 진짜 청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제목들을 우뚝 서는 청년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